부활은 신앙의 기초라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부활주간으로 우리가 부활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랬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랬어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적으로 의뢰하고 의존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인 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천주교나 이렇게 보면 왜 교리가 다른가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또 다 승천하신 예수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위로하심을 그게 부족합니다. 그 성령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자꾸 인간의 수고로움 이런 거를 자꾸 뭐라 그럴까? 그거를 자꾸 표현을 하고 자꾸 나타냄으로써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셨을 때 내가 그 아버지 옆에서 너희를 위로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안심과 너희들에게 평안을 또 빌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까지입니다.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부 다 모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또 함께 살 수 있는 똑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새 땅, 새 하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잘못된 그 착각 속에 뭐냐? 내가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힘이, 나의 방법이,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성령님에게 맡기세요. 지금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심으로써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시면서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뭐냐? 영적 소망. 바로 이 영적 소망을 아주 그냥 견고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소망을 갖는 주님의 기쁨 가득한 그러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하고 물었어요. 오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기독교의 중심된 교리입니다. 바로 부활의 교리가 부활 신앙을 믿으며 가는 이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매일을 삶을 영위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믿었는데 어떤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신앙의 기초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논리 정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요.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유사 이래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경험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또 수용합니다. 맞아. 과학적으로 된 것만, 이 증명되는 것만 다 받아들여. 이것만 맞는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맞아 이러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불가시적인 거 믿고 가겠습니까? 그 믿음은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말씀이리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은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일해주시는 그 생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눈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진리다, 그것만 믿고 수용해 왔는데 그 외에는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이상도 믿지도 않아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주의적인 우리의 신학이면서 또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주의적인 것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교리가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신적인 역사, 이 역사를 믿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신적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기이한 역사,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귀신이 떠나가면 마늘 냄새를 맡다든지, 십자가를 보면 귀신이 도망가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내가 굳건히 믿는 그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맨날 공부하면 피곤하잖아요. 아이고 지금이 나이에 무슨 펜대 잡고 연필 잡고 은지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펜대 잡고 안 해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어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만 참석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맨 처음하고 지금하고 훨씬 다르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매일같이 차곡차곡 쌓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을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데, 그죠? 그럼 믿음이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위에 세워진 진리가 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이 진리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상두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거짓이면은 그것을 믿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도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니 부활이 무너지면은 즉 속죄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잘라내고 어떻게 되냐? 몸뚱이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우리가 속죄함으로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부활이냐? 우리들 신자들의 바로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거든요. 첫 열매를 맺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증했습니다. 즉 이거는 같은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 그것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서 입증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순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왜 잘못됐는가 내가 지적을 해줄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다 읽었어요. 13절서부터 19절까지 다 읽었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이다. 또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우리가 뭐하러 이 복음을 전파하겠느냐, 부활의 교리가 없이는 뭐하러 복음 전파를 하겠냐.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부활이 없다 이러면은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또 믿음도 헛되다 했습니다.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언으로 벌써 드러날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다. 여전히 죄 중에, 왜 우리는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부활의 교리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도 못 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으로써 여전히 죄 중에 있겠고 주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도 멸망할 것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멸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부활이 없다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인간을 믿고 우리가 서로 믿고 막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쫙 열거를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이 사건이며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반인 부활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우리 모두 깨닫고 있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일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믿었어요. 오히려 이걸 믿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데 1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믿었는데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신자들의 이 물리적인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몸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도 부정하는 꼴이다. 너희들은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죄에 대한 효력 있는 대속적 죽음이었다. 이런 증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전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것을 드렸잖아요. 비싼 죄값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비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러면 죄값 지불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요? 우리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은 복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러잖아요. 복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동정녀로 인하여 탄생된 그 교리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저도 전도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웃기는 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와 우리 오늘의 지금 육체적인 부활의 교리, 이 교리를 왜 빼고 나면은 어떻게 이 교리가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교리를 빼잖아요. 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것은 바로 인간들 살아가는 그 삶, 타인들의 그 삶의 모델이신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 신적인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한 신적인 역사가 없으면은 인간 예수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어요?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석가는 뭐예요? 석가모니? 사람이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말, 무슨 사람이 우리가 뭐 신이 됩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교리 속에 신적인 역사를 저버리게 되는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고 달려는 유일신 단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려 그분을 믿고 왔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이 교리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빼고 나면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만 믿고 모든 사람을 믿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와 함께 이 육체적인 부활의 교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만 오직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18절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아멘. 바울은 이 죽은 이들은 부활하기 전에 죽은 뒤 즉시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지만 또한 신자의 그 영원한 존재 있잖아요. 신자의 영원한 존재는 몸을 입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 영원한 존재는 이 몸을 입은 존재지만 또 그러한 존재가 없다면 영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은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아멘이죠. 이러한 우리가 더더욱한 불쌍한 존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인본주의적인 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사고, 우리의 그냥 내 방법, 모든 것, 이 사고를 극복함으로써 언제나 영적 소망을 경고히 지키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게 뿌리가 내려온 게. 그러나 경고히 딱 섰을 때는 어떤 공격이 사탄마귀의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과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날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다시 와서 물어보실 때 무엇을 믿겠느냐? 믿음을 바라보신댔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갔을 때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도 능치 못함이 없이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중심된 교리, 이 바로 부활의 교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관계된 질문 가운데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 아래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또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닫고 달려나가며 서로를 기도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